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2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부터 그 이하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참 잘 아는 소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목자, 그럼 너무나 잘 아는 그 쉬운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이 오늘 말씀을 이제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목자이시고 우리의 양이구나. 쉽죠? 그러면서도 또 어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심오한 것도 여기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설교를 우리가 보다 깊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워낙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기대 없이 이렇게 임하기가 쉬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일부이고 이 말씀을 정말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배경을 보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그걸 점검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배경인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은 여기 이따가 이제 보시면 돼요.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전절 무렵에 그 무렵에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수전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하누카라고도 부르죠. 같은 그 명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양과 목자의 설교,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무슨 뜻인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양과 목자라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356년경에 마케도니아에 왕자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는 이제 유명한 왕이죠. 이제 그 필리포스 2세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13살부터 그 이제 어릴 때부터 무예가 뛰어났고 이제 무예와 어떤 그 이제 어떤 군사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이 재능은 타고났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무예만 뛰어나고 군사적인 것만 뛰어난 게 아니라 13살부터 학문을 배웠어요. 철학을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로 그렇게 자랐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20살 되던 때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돼요. 예. 그러니까 20살에 알렉산더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용기가 충만하고 무예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군사 어떤 이런 전술 쪽에도 능하고 또 학문도 뛰어난 그런 빼어난 전략가요. 그런 뭐 거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리스를 통일해요. 그리스가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리스를 그냥 통일하고 그 당시 그리스의 숙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그 이란 쪽이잖아요. 그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그냥 단번에 무찔러 버렸어요. 영토가 확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거대한 왕국이 된 거예요. 몇 년 안에. 지도자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나라가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몇백 년을 갔어요.
그 알렉산더가 세운 이 나라의 그 그리스 제국의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 언어적인 영향력은 그 이후로 몇백 년을 갑니다. 예, 그 일대가 다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게 되고 그리스 문화의 강력한 영향 아래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언어와 영어 그리고 또 문화 뭐 강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에 지금 뭐 편만에 있죠. 마찬가지로 그 기원전 그 300 한 300여 년 그 무렵에는 그리스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유럽과 뭐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일대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장 멋있고 뭐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문화적인 게 있고 하니까 그 나라들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무엇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들이 알고 그렇게 따랐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수천 년 동안을. 근데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밀물처럼 들어오니까 글로 다 쓸려간 거예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까지도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네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유산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성전에서의 그 예배, 제사를 다 폐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엉망이 된 겁니다. 급격히 영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 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그리스를 따라야 되나? 뭐가 진리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제 몇백 년 동안 그런 혼란이 계속되는데요.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니까 기원전 160년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다음 화면 보시면 그 주다 마카비라는 유대인인데요. 어,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뭉쳤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유대인들의 유산을 성경적 유산을 회복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성공했어요. 이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그 썩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 재건된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 거기서 뭐 무슨 뭐 제우스 신상이 들어와 있고 뭐 돼지 피를 바치고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께 다시 헌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Feast of Dedication이 된 거예요. 이게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그 이제 모든 이 정말 타락했던 성전과 타락했던 리더십을 바로 잡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수전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 뼈아픈 역사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거의. 백성들이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유대인들이 뼈저리게 안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전절 축제가 돌아오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도자가 중요하지.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린 완전히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매년 이 축제 때. 자,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설교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중요한 소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서 지금 자, 수전제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을
우선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근데 특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아주 특별한 지도자인데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지도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리더로 왔다. 너희들이 찾는 그 리더가 바로 사실은 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우리가 양과 목자, 성경에서 말한 양과 목자 그러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개는 이렇게 풍요로운 초장, 평화로운 그 초원에서 양들이, 통통한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평화롭게. 목자는 이 양 옆에 있고, 이런 이미지가 보통 우리 이제 떠오르는데, 이건 사실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았어요. 자, 특히 4월부터, 봄이죠. 초봄 4월부터 여름을 지나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게 없어요. 풀은 거의 없어요. 다 광야 비슷합니다. 사막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양한테 먹일 만한 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자가 풀을 찾아서 결사적으로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뭐 아주 넉넉한 그런 초장이 잘 없습니다. 근데 10월부터 이듬해 한 3월까지는 이게 우기예요. 그때는 이제 갑자기 막 풀이 돋아납니다. 광야에서 며칠 만에 막 풀이 확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양들을 잘 먹여야죠.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풀을 먹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면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로 돌아온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들이 마을의 우리는 공동으로 하나 있어요. 양의 우리는. 거기다가 자기 양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돌담으로 된 우리 속에 이렇게 가시 덤불로 이렇게 잘 막아놔서 늑대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양들이 안전히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입구는 딱 하나 있어요. 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담장을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가 아니라 뭐 강도나 도둑이겠죠. 예. 예수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1절, 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제 이건 다음날 아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랬죠. 예. 양들이 이제 잘 잤을 겁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는데요. 아침에 목자들이 또 이제 우리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초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기 양을 모으려 옵니다. 근데 그 우리 속에는 여러 목자 양이 섞여 있잖아요. 뭐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을 구별합니까? 양이 참 비슷하잖아요. 서로 생긴 게. 뭐 거의 똑같죠, 양이. 근데 어떻게 자기 양을 구별을 합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각각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100마리라도 다 이름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목자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면 일어나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아서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미니 닥스훈트 종인데요. 이름이 모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야외 예배 때도 갔는데. 근데 이 녀석이 저를 비롯한 가족들의 음성을 알아요. 예. 자기 이름 부르는 걸 자기 알아듣습니다. 근데 게을러 가지고 이름을 불러도 안 와요, 잘. 예. 근데 지난주에 마당에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놀고 있다가 갑자기
개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야생 토끼가 한 마리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걸 쫓아간 거죠. 토끼가 그 구멍을 통해서 울타리 밑으로 옆집으로 가니까 얘가 그걸 따라간 거예요, 토끼를. 갑자기 개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웃집으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웃집에 이제 큰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잘못하면 물리잖아요. 저희 개는 아주 작은 개인데. 또 잘못하면 또 이 녀석이 아직 어린데 뭐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막 깜짝 놀랐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울타리를 뭐 넘어갈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름을 부르는 밖에 없었습니다. 모카야, 모카야 이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다행히 몇 분 안에 이 녀석이 다시 그 들어갔던 구멍으로 토끼 구멍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예.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개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개들이.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잖아요, 개가.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양이 목자와의 관계가 이 개와 주인과의 관계가 참 비슷합니다. 이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게 좀 가만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별로 재미없고 좀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양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지금 양한테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양에다가 비유하실까요? 양은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보통 우리를 대표하는 동물은 이거다라고 할 때는 양을 잘 안 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혹시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죠. 예. 자, 그러면 케벡을 대표하는 동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케벡. 케벡은 예,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어, 제가 찾아보니까 눈 올빼미라고 스노위 오울 겨울하고 관계된 그 이제 겨울에 눈 위를 날아다니는 그 올빼미가 케벡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호랑이죠, 당연히. 예. 뭐 호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양을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동물이 양이다. 이런 나라는 잘 없죠. 양은 뭐 호랑이나 뭐 독수리에 비해서 이 참 약한 동물이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에다가 비유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양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양의 특징을 잘 이렇게 묘사한 책이 있어요. 그 필립 켈러란 분이 쓴 책, 이 한글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양과 목자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양을 이분이 그 작가면서 동시에 또 양을 실제로 쳤어요. 목자로서. 자기가 경험한 걸 책으로 썼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양이 방어 수단이 없어요. 이렇게 뭐 야생 양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키우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맹수가 오면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또 근실해요. 양이 멀리 못 봐요. 그리고 빨리 뛰질 못해요, 이 양이. 그리고 또 넘어지면요. 이 뒤집어집니다, 양이. 그럼 혼자 잘 못 일어나요. 한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겨우 일어나기도 하고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못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빨리 찾아야 돼요. 혹시 얘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고집은 또 세대요. 저기 뭐 절벽 같은 데 이렇게 좀 맛있어 보이는 풀이 있으면 그 고집스럽게 글로 간다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려도 가요. 예. 고집이 있어 가지고. 양이 또 혼자서는 길을 못 찾는데요. 그래 반드시 목자가 앞서서 인도를 해줘야 예,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양이 사람과 참 비슷해요.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참 닮았죠?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아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양에 비유하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양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잘 하는데 왜 내가 양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너희는 양이다. 양이다라는 말씀이 예, 계속 나와요. 보면. 자, 우린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지도자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는. 나는 양인데 목자가 필요한데 리더가 필요한데 정말 리더다운 리더 내 인생을 인도해 줄 리더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수전절의 교훈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수전절. 예. 자,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알렉산더가 막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속으로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페르시아가 아주 그냥 미워 죽겠고 그냥 어떻게 좀 빨리 여기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눌려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치거든요.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됐다. 그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해방을 얻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쳤어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환영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이 한계가 드러난 거죠.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잘 나가니까 자기가 이집트의 그 뭐 태양신 이름이 암몬이랑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좀 너무 주제넘게 나서다가 이게 한계를 모르고 그냥 나서다가 인도를 침략합니다. 인도를 침략을 무리해서 하다가 병에 걸려서 그냥 단시간에 죽고 말죠. 역사가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 그 쟁쟁한 그 젊은 그 정복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거죠. 예. 말라리아 모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정복자가. 알렉산더를 보시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참된 지도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시면 정치 분야에서, 뭐 경제 분야에서 또 뭐 여러 문화와 사상에서 내가 리더라라고 내가 리더다 그렇게 나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리더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1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바로 그 리더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온전히 맡길 만한 리더는 바로 나다.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유일한 리더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인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내가 본받고 따르고 정말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길 만한 리더이신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세요. 그게 3절이에요. 자, 볼까요? 어떤 근거에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리더란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 그랬죠. 이름으로 부릅니다. 번호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룹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목자는 자기 양을 다 각각 알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이름을 각각 알고 부른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쯤 되죠. 참, 예,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79억의 사람들을 각각 다 아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이 전능자시니까 다 알죠. 근데 그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안다고 하실 때 그냥 79억 명을 내가 다 자세하게 알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얘기를.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관계가 맺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고 관계가 맺혀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아실까요? 알죠. 개인정보는 다 아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시니까. 그러나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고 해서 세상을 끝낸다면 죽는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갔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한테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맺히지 않았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향하여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음 화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인격적 관계가 난 너희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 참 크신 분이죠.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작은 나를 정말 아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실감이 좀 잘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지? 참 이게 실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에는. 근데 이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걸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다음 화면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안다 그랬죠. 다윗이. 주님이 자기를 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신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다윗을 안다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요.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아니 뭐 다윗이 안고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알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마치 엄마나 아빠가 그 정말 아이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냥 걔가 뭐 놀던 말던 뭐 무슨 배가 고프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자세히 얘를 살핍니까? 살피죠. 왜요?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피시고 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믿는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자랐지만 사실 청년 때까지 저는 예수님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야 겨우 좀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139편 시편을 읽다가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진짠가? 아, 이게 진짜라면 이거 정말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아, 진짜구나. 진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는 게 맞구나.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이후로 제 삶에 큰 변화가 왔어요. 예, 주님을 저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따르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깊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게 이게 깊이 안다는 게 알아도 이게 깊이 안다는 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깊이 아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와, 참 가슴이 뛰고 막 서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상대방을 알아갈수록 깊이 알아갈수록 기쁨이 되죠.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물론 서로 알아가는 게 기쁠 수도 있지만 서로 알다 보면 뭐까지 알게 됩니까? 약점도 알게 되고 허물도 알게 되고 죄도 알게 되고 뭐 알고 싶지 않은 그 뭐 과거까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이게 피곤합니다. 예, 깊이 아는 게 나한테 짐이 돼요. 경험해 보셨죠? 실망이 자꾸 늘어나요. 깊이 알게 되니까 이게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이 좀 그 흉한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깊이 알게 될수록 이게 실망이 더 커지는 이 경향이 많잖아요. 예. 사람은 깊이 알아보면요. 깊이 알게 되면요. 모난 부분 참 많습니다. 예. 냄새나는 부분도 참 많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왜 약점과 한계와 과거에 지은 냄새나는 죄들과 그런 것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 속에 품고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깊이 알면 알수록 뭐 주님 다 아시죠? 근데 그걸 알고도 허물과 죄를 알고도 나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자, 11절에 그런 의미에서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화면, 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더 깊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실 겉보기만 달리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수투성이고 많은 정말 그런 이 어두운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얘를 살려야겠구나.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치유해야겠구나. 방법이 뭐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겠구나 해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그 우리의 리더이신 주님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위해 우리의 그 어두운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진짜 리더가 맞으시죠.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리더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변덕도 부려요, 주님께. 때로는 주님께 뭐 겉으로만 주님 섬기지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라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다 이름이 있죠. 예. 뭐 세상에는 그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잊혀지죠.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얼마 안 돼서 세상에서 그 이름은 잊혀집니다. 뭐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뭐 이제 역사에 그 이름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한테 그 당사자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사실 이 죽음을 생각하면 참 사실은 죽고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참 허무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이 죽음의 그 이 슬픔과 어둠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뭐 할 말이 많죠. 근데 누가 이 죽음을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처럼 허무한데 이 허무한 죽음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면, 자, 잘 들으세요. 누가 내 이름을 알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면 내 죽음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볼까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떨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고 해주시는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하면 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면 나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아노라 지연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천국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나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지옥이죠. 네.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오늘 말씀이 그냥 이게 편해 보이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숨은 경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 알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그분의 양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이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느냐 모르냐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지연아, 네가 나와 인격적 관계가 있구나. 주님이 인정하느냐,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 나는 주님을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죠? 목자로 고백하고 따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목자로.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내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때는 방해가 되는 게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뭔가 내 재산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 직업이 뭔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무슨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그거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태도가 어정쩡하다면 우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그분의 양인가? 내가 그분을 아는가? 정말 예수님도 나를 아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주님의 양이겠지, 이건 아니란 얘기죠. 자,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란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른 양인가? 정말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